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새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들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 존귀한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자요? 존귀한 자. 존귀한 자.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다고 해서 어제 우리 2021년 12월하고 지금하고 뭐 여러 가지 달라진 건 없는데, 뭐 달라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도시가스 빚이 오르고 또 조금 있으면 전기요금이 오르고 뭐 이런 그런 것은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뭐 그렇게 변함이 없지만 우리는 새해가 됐으니 결단하고 결심하고 주님 앞에 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모습들이 되어져서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부끄러운 일에 서리라가 아니고 존귀한 일에 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새해가 됐으니 우리 주의 성도들은 모두가 존귀한 자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2022년 새해가 되면 또 기도 제목이 또 바뀌기도 하고 새롭게 설정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나는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가 된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는 두 부류의 인간,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 악한 자와 존귀한 자라고 두 부류를 나누는데, 존귀한 자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지혜롭고 겸손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을 향하여 존귀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편 16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래요. 누가 존귀한 자라는 거 아니? 성도들이 존귀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누구인가 아니? 누군가? 자꾸 다른 사람을 올라 그러는데, 성도들은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자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게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들의 신분을 존귀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존귀한 자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주여 올해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돈 많은 사람, 권력과 지식과 명예가 있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가난해든 부자가 되든 성도가 존귀한 자이고, 명예가 있든 없든 유식하든 무식하든 성도가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잘생겼든 못생겼든 성도가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건강하든 병들었든 성도가 존귀한 자라고 했지 무슨 다른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야기입니다. 권력이 있든 권력이 없든 성도가 존귀한 자입니다. 오늘 예배 신년 감사주일, 신년주일 출석한 온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같은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인 것을 주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나는 존귀한 자인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한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귀히 여깁니다. 난 사람을 굉장히 귀히 여깁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도는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성도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 자신인데 자꾸 성도가 누군가? 누가 존귀한 사람이지? 자꾸 옆을 보려고 하고 두리번 그래요. 앞뒤를 보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출석하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 존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주셨어요. 이보다도 더 존귀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 존귀한 자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거는 좀 잊어버리는. 옆 사람 보고, 여보, 내 이름이 뭐지? 그러면 당신 이름은 당신이 알지. 당신 나를 뭐라고 부르지? 그건 잊어버리지 몰라도 나는 존귀한 자라는 거는 잊어버리지 말자, 이 얘기입니다. 그럴 리가 있겠어요, 자기 이름을 갖다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고 말합니다.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나는 거룩한 자가 되어졌으니, 존귀한 자가 되어졌으니 존귀한 신분을 늘 가질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텍스트 1절 말씀 보면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장차 한 왕이 오셔서 공의로 통치하실 거라는 거예요. 장차 한 왕이 오셔서 공의, 정의로 제가 한번 저도 설교 모니터를 한번 해보면 발음이 정하고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같이 붙여야 되는데 공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강조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이해를 좀 하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의로 완전한 의로 통치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통치되는 나라, 완전한 의로 다스리는 나라를 이루실 왕은 바로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님을 지금 1절부터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분은 의와 공평으로 통치하실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셨지만 이사야는 그 시점에 그때 그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랬을까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15절 말씀에 보더라도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 예수님을 예언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잘 안 믿어지시면 뭔 말인지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진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전혀 남남이었던 남녀가 어느 날 결혼을 통해서 이제는 그들 마음속에는 남편이 아내로 자리 잡게 되어진 것처럼, 또 아내가 또 남편이 자기 남편이 되어진 것을 자리 잡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어리석고 악한 사람과는 달리 예수님은 존귀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 거 아니?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한 의외의 왕이 나오신다고 1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본문 말씀.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왕이 통치해 주실 것인데 1절 다음 절 몇 절?
2절 한번 보십시다. 2절 말씀 보게 되어서 2절 말씀 보면 또 그 사람은 그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1절의 말씀을 받은 거니까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은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의의 공의로 정의로 통치할 것인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보십시다. 예수님이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광풍과 폭우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살아가는 데서 광풍이라고 폭우라고 하는 것, 심각한 환난과 심각한 어려움, 다른 사람은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지만 나는 이 문제를 통해서 큰 데미지를 안고 몸부림해야 하는 광풍과 폭우, 환난과 어려움들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폭우를 가리켜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이 말씀을 1절, 2절 주의를 해가면서 자, 우리는요 그 광풍과 폭우라는 것은 위협과 환난은 우리들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든지 2022년 한 해도 얼마든지 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광풍이 일 수도 있고 폭우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 광풍과 폭우의 원인은 나의 허물과 부주의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고 죄 때문에 다가올 수도 있고 환경의 변화 때문에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광풍 폭우와 같은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나는 아무런 허물과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요. 오늘날의 정치 지도자들의 정치 지도를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저기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무슨 문화혁명도 일으키고 무슨 다른 이런 것을 통해서 경제 이런 실현 정치를 잘못하면서 굉장히 나라가 망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풍과 폭우는 나의 허물과 부주의, 죄 때문에 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도력의 이런 환경으로부터 코로나 이런 환경으로부터 오는 광풍과 폭우를 가릴 곳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요. 근데 그 예수님이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한 해를 시작합니다. 어떤 위협과 환난이 이 땅에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존귀한 자들은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광풍을, 그 폭우를 가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가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광풍을 우리가 어떻게 맞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 폭우를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여는 이 마당 앞에 어떤 폭우가 어떤 광풍이 불어올지 모르는 이 환경 속에 있었을 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보십시오. 세상의 피난처는 안전한 것 같아요. 야, 세상의 피난처. 그분 말고 세상의 피난처. 어떤 분이 등산을 하다가 쭉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져서 절벽으로 죽게 생겼어요. 쭉 내려가다가 그냥 나무 뿌리를 딱 하나 붙잡아서 정말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크게 외쳤는데 하늘의 소리가 들리기를 그 나무 뿌리를 놔라 그랬더래요. 아니 이 나무 뿌리를 붙잡으면 죽는데 이걸 자꾸 놓으라고 해요. 이거 하나님 말고 또 다른 분 없어요?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밤새도록 그랬어요. 아침에 바로 이렇게 보니까 바로 발 밑에 평지요. 그 손을 놓았다면 밤새도록 고생하지 않을 뻔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환란이 있고 폭우가 있게 되어졌을 때 거대한 광풍 앞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폭우 앞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의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그 시대에 아수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경제력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나에게 큰 도움이 안 돼요. 애굽이요.
많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는데 애굽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권력 앞에 애굽을 의지해 봅니다. 근데 애굽은 그 권력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래가지 못하는 애굽, 바벨론, 아수르, 오래가지 못하는, 안전하지 못하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광풍과 폭우가 몰아치면 금방 쉽게 무너지는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 의지하시며 이번 2022년 한 해도 폭우와 광풍 속에 일어나는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한번 2절 말씀 보십시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생의 집을 세울 때 무너지지 않는데 2절 말씀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우리 설교 끝났는데 마지막 찬송 우리 3절 속에서도 마른 땅이 냇물 같은 흐른 이 흐른 말씀이 찬송 가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는 데서 마른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곤비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살지 못합니다. 팍팍합니다.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른 땅, 곤비한 땅을 냇물같이, 냇물이 흐른다기, 인생의 오아시스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약속 말씀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자들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결코 곤비하지 않고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올 한 해 존귀한 자로 보호해 주시고 복 내려주시고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올 2022년 존귀한 자로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주님의 안식 속에서 승리롭고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풍이 불더라도, 폭우가 내린다 할지라도, 광팍하고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냇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총 속에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시면 참된 안식과 축복과 생명을 공급하시는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존귀한 자에게 은혜 주신 존귀한 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사오니 주님, 주의 자녀로서 권세 가운데 승리롭고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사오니 주여, 주님 능력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기, 히브리서 6장 14절,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멘 좀 해요. 할렐루야. 이 약속 주님 은혜롭게 붙잡아 주옵소서. 처자는 삶의 환경 속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자를 알도록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어도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존귀한 자로 존귀한 일을 계획하며 이루게 하옵소서. 보십시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 말씀. 존귀한 자, 누군가니 존귀한 자, 내가요. 내가 존귀한 일을 어떻게 한다 그런 거 아니? 계획한대. 무엇을?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는. 여러분, 우리가요 새해가 되면 뭐 계획도 많이 합니다. 뭐 작심삼일이긴 하지만 작심도 해보기도 합니다. 올해는 뭘 해야지, 올해는 이것 해야지라고 계획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계획 세우는 사람하고 계획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하고 차이는 천냥지차예요. 사실 계획은 해야 되죠.
뭐 옛날 예일 대학에서나 이렇게 뭐 통계 조사했다잖아요. 1953년을 졸업한 사람들에게 당신 지금 무엇을 계획하고 있느냐 쭉 해서 계획한 자, 계획이 없는 자 이런 사람들 또 나눠서 나중 후에 또 찾아갔더니 계획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3%인데 그 3%를 훌륭한 입장에서 훌륭하게 그 모든 일을 다 수행하고 있더라 이 얘기죠. 계획하지 않고 사는 사람하고요, 계획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큰 차이입니다. 내가 대학교를 가야지, 어느 대학교를 가야지, 어떤 과를 가야지,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 계획, 목표를 설정하는 사람하고 전혀 없는 사람하고 그냥 닥치면 그때 가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는 악한 계획을 하는 거예요. 악한 자는 늘 악한 것을 계획을 하겠죠. 존귀한 자가 거지 같은 계획을 세우면 안 되죠. 존귀한 자가 안 되죠. 왕자는 왕자답게 품 있게 계획을 세워놔야 합니다. 만약에 왕자가 거지처럼 계획을 세우면 사람들은 그를 존귀한 자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어리석고 악한 자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어리석고 악한 자의 계획은 말씀드린 대로 악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악한 자는 악한 계획을 세우니까 악한 자죠. 7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십시다. 7절 말씀 보면요, 악한 자는 그 거룩이 악하요. 악한 자는 그 거룩이 악하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악한 계획을 세운다 그러잖아요. 7절 보세요. 악한 자는 그 거룩이 악하요.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아니요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왜 악한 계획을 세웁니까? 그렇게 악하기니까. 어리석고 악한 자들의 계획이 세우는데 그 그릇이 악하기 때문에 계획도 악하죠. 자, 문맥으로 볼 때 악인들이 담아내는 것이, 저 7절 문맥으로 볼 때 악인들이 담아내는 그 그릇 속에, 악인들이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악하다는 거예요. 다 악하는 거.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 다 악한 거예요. 그 그릇 속에 담겨 있는 모든 것들이. 악한 자는 본질이 악하기 때문에 당연히 악한 계획을 세우겠죠. 성령, 심령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죄악된 본성으로 계획하는 것이 악한 계획밖에 나올 게 없어요. 나올 게 전부 다 악한 계획이에요. 더 진하고 더 리얼하고 더 세고 더 이런 것만 가득 그러게 악하니까 그만 차곡차곡 모여있는 거예요. 그 속에 결국 하나님과 절대 상관없는 그런 계획이 가득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우리가 악한 자들이 그러게 악해가지고 세우는 거 보니, 자 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거짓으로 뭐라고 해요? 자 7절 말씀 보세요. 스크린의 도움을 받아. 요즘 우리 스크린 도움이 얼마나 도움인지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거짓으로 가련한 자를 멸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거짓으로. 여기 속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짓으로 남의 돈도 빼앗아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거짓으로 저 사람을 아주 모함도 해보고, 아주 거짓으로 가련한 자를 멸할 계획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가련한 자, 사회적으로 비천하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심리적으로 마음이 여린 사람들, 이들을 돌봄 대상이고 구제의 대상이고 위로의 대상이에요. 상처받고 아프고 늘 치고 늘 하급직에 있다 보니 늘 아프고 너무 힘들어. 근데 오히려 그를 착취하여 자기 배만 불리는 악한 계결을 고안해내는 것이 악한 계획이에요. 7절 말씀이에요. 그 문맥 속에 바라보면 그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하잖아요.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하네? 소송 과정에서 정당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악인들은 이미 재판관들에게 돈으로 매수했기 때문에 재판에서 다 100이면 100 다 져요. 이 모습을 다 알게 해서 악한 계획을 만들고 악한 그릇 계획에서 네가 암만 해봐라 되나 하고
떳떳해지요. 악한 계획이 가득한 거예요. 7절 말씀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 문맥을 보려면 그 앞에 절, 몇 절이요? 6절을 봐야 되겠죠. 그래야 이 앞뒤 보겠죠.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보면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이 없어지게 한다. 보세요. 이 말씀 속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에 불의를 품어요. 악한 자는 마음에 불의를 품는 거예요. 간사함을 행하는 거예요. 패악한 말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줄인 자의 속을 비게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배가 너무 고파. 아주 줄였어. 아주 배가 그냥 딱 붙었어. 근데 더 비게하는 거예요. 더 비게하는 것. 지금 목이 말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요, 목이 마른 갈증이 물질의 목도 마르게 하고 또 건강의 목도 마르게 하고, 목이 마른 거 한두 가지면 자녀의 자녀가 좀 이래 주시면, 그런데 늘 그냥 철이 나가요. 갈급해요. 그런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이 없게 하는 거예요. 악한 자의 계획이, 악한 자의 행함이. 요약하면 무슨 계획인가 하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자신의 이익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탐욕적인 계획, 하나님이 없는 자기만을 위한 계획만 세운다는 겁니다. 누가요? 악한 자요. 존귀한 자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자라고 우리가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존귀한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존귀하다는 말은요, 오늘 보면서 존귀 3번이나 지금 반복되어져 있는데, 모든 단어를 보게 되어지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주고 베풀며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돕고 베푸는 계획을 세우는입니다. 하나님 뜻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실현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왜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을 세웁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칠 계획도 세웁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우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기에 내 뜻 실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보고자 하는 이런 계획도 세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계획을 세운 거니? 3절 말씀 보십시다. 오늘 본 말씀, 존귀한 자는 3절 말씀 보면,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렸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눈이 열렸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기 때문에 그 열린 말씀을 통해서 그런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사기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괴롭힐까? 이런 계획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이고 하나님의 축복된 거룩으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왜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붙잡힌 바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광풍과 폭우 속에서 우리가 건진 받을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성도들, 우리 주의 말씀 앞에서 주님, 내가 존귀한 계획을 올해도 좀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우리 한번 존귀한 계획을 세워봅시다. 주님, 우리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은 주의 거룩한 자녀이기에 올해는 성경 읽기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 일독 한번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에 대한 계획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유, 기도라면 나 기도 못해. 이게 무장이 아니에요. 기도하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은 꼭꼭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찾으면 찾아지고 구하면 구해지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 찾아봐라 하면서 막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고 찾아지고 또 만날 수 있는 그분,
그분께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예배의 계획을 세우십시오. 주일 예배 우리가 물론이거니와 우리 이제부터는 우리가 성숙되고 성장된 모습에서 내가 수요 예배를 한번 더 도전해보겠다. 수요 예배에 정말 1년 52주 반절이라도 내가 한번 반절 25번이라도 한 25회라도 한번 오겠다. 한 달에 내가 2번이라도 내가 출사해보겠다. 조금 뭔가 좀 진전되어지는 것. 내가 새벽 예배 한번 해보겠다. 1년에 한 번이라도 나오는 것이 아니라 1년에 12번 매월 월삭이라 나오고 또 12번뿐만 아니라 좀 더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이 거룩한 계획. 하나님, 우리는요 이 악한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광풍과 폭우를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존귀한 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올해는 전도하기 원합니다. 다른 건 내가 잘 못해요. 근데 내 주변에 있는 내 친구나 내 앞집에 있는 사람이나 옆집에 있는 사람이나 이웃집에 한번 전도 좀 하게 해주옵소서. 전도의 계획을 한번 세보자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전도뿐만 아니라 선교 구제, 우리가 선교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개인이 선교하잖아요. 개인이 선교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교회가 여러분이 교회에 헌금하여서 교회가 선교하게 하면 아무런 후유증과 합병증이 없어요. 개인이 하게 되어지면 개인과 연결되어져서 아주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국내 선교로 한 곳, 그리고 미사리 교회죠. 해외 선교를 한 것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월 10,000원 운동이죠. 10,000원 운동. 여러분이 커피 한 잔 아껴서 여러분이 이 일에 동참한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고 주의 복음이 아름답게 증거되어지는데 이익을 감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건축 헌금 10,000원 운동, 그것이 오래전부터 실시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걸 하다 말다 하지 마시고 건축 헌금 1인 10,000원 운동. 그래서 우리가 건축 이렇게 하게 되는데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내가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만 일어나게 해달라고 10,000원 운동. 다른 건 조금 아껴서 한번 해보십시오.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20,000원도 해보고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50,000원도 해보고 여유가 있으면 100,000원도 한번 해보십시오. 누구는 매주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건축헌금 운동에 한번 동참하시고 선교 운동에도 한번 해수해서 한 달에 한 번 10,000원 하시면 또 복음 전하는 그분들이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또 전하고 말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선교 물품을 가지고 또 전하는 것, 제게 많이 또 보고가 와요. 여러분들이 지금 스크린으로 보지 못해서 그런데 계획을 또 세워보십시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 한번 내가 하겠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11조 물질의 시험 받지 않는다 그랬으며 손으로 범사에 복을 주신다고 했으며 하늘에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한번 그러나 안 그러나 시험해보라는 겁니다. 주님, 이 거룩한 계획을 내가 올해 좀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계획을 좀 전진해서 성숙하고 성장된 모습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 좀 빠짐없이 내가 출석하게 해달라고 우리 먼저 설정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도 아울러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존귀한 자로 존귀한 일에 계획하며,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는 존귀한 자를 지칭하는 거죠.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라는 거예요. 이 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아니에요. 스탠드 앞에 딱 선다 이런 말도 되게 어지겠지만 아무리 이런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서리라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 앞에 선다라는 이 말을 한다는 것보다 단호하게 결단하여 존귀한 일을 추구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일은 언제 어디서든지 흔들림 없이 지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존귀한 일을 언제 어디서든지 지속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도하고 주님 말씀 보고 주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지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진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광풍과 폭우와 이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냇물을 흐르게 해주시고 오아시스 같은 사람이라고 지칭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땅이 아름다워져서 이방인들로부터 복되다라고 지칭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일컬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서리라, 행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건하고 행하는 거하고 좀 달라도 많이 달라요. 존귀한 일은 언제 어디서든 흔들림 없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구원받습니다, 기쁘고 행복합니다 한번 믿어보십시오. 어느 순간 상황에 따라서 주의 말씀을 외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이 어머니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시오. 요즘 아이가 청년을 믿음으로 둔 어머니인데 취업이 안 돼갑니다. 취업을 위하여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면 다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그 청년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 일도 싫습니다. 그저 매일 놀고 먹으면서도 매일 로또 복권처럼 매일같이 내 통장에 돈이 수십억씩 좀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그 기도는 응답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깁스라고 하는 미국의 대부호가, 그 사람은 메리스촌의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념을 가지고 일평생 살았기 때문에 말년에 당대 최고의 부자가 되어진 겁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깁슨에게 기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부자가 되어진 비결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그 깁슨은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술을 안 마시는 것, 둘은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모든 일에 의심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 기자가 말합니다. 아이고 회장님, 그 누구라도 다 하는 일이 아닙니까? 삼척동자로도 아는 일이 아닙니까? 그때 그 깁슨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렇소, 삼촌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당신은 지금까지 그 일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하였고, 나는 실천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어서 누구든지 이렇게 실천만 한다면 반드시 부가 따라올 것이요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과 실행하지 않는 것 차이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알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거 알아 하고 안 믿는 거하고 그래요? 예수 믿는 거하고 차이가 틀려요. 마귀의 자식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악한 자는 악한 계획만 하고 존귀한 자는 존귀한 계획을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본문 속에.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세대의 삶의 현장 속에 실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요 2022년 한 해를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그 계획서를 말씀드린 대로 계획하고 설이라 실행 한번 해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무엇하는 자니? 실천하는 자래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듣기 좋아라고 신년 덕담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서기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이 뚝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존귀한 일을 계획하며 묵묵히 실행하면서 존귀한 자로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충만히 임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8절 말씀. 자,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 첫 주일 신년 감사 주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존귀한 자가 되어져서 존귀한 일을 계획하며 늘 존귀한 일에 실행하며 실천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환난과 폭우와 광풍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가려지게 하여 주시고 냇물이 흐려지는 강박한 메마른 땅에서도 냇물의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아시스 같은 축복을 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